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바로 앞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1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세 용사들, 그런데 순서상으로만 두 번째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사람, 야소부암과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들은 으뜸 가는 세 용사들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사람은 버금가는 세 용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버금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무모한 명령을 내리고 또 이 세 용사는 또 무모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모한 일을 선하게 바꾸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 용사의 다윗에 대한 무모한 충성과 무모한 헌신, 그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버금가는 세 용사들이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있었고 그에 대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모한 그 명령, 무모한 요구를 하였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건 그 헌신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바꾸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어왔지만 그것이 마치 이 세 용사들의 목숨인 것 같이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무모한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선하고 귀한 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세 용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부조리와 무모한 것들을 거룩하고 모범이 될 만한 것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각조차도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바꿔 놓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세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 용사에서 한 명은 빠져 있습니다. 두 사람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들 중 우두머리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지요. 그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였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용사에서 역대기에서는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숫자를 800명으로 이렇게 한 것, 이것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세 용사의 우두머리인 아비새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비새도 300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바로 첫 번째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버금가는 세 용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그는 모압 사람 아리엘 둘을 죽였다. 자세히 이 모압 사람 아리엘의 이 두 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브나야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아리엘의 두 아들은 특별히 용맹스러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리엘의 두 아들 그러면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장수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브나야를 소개하는데 보면 사사기에서 삼수를 연상시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덩이에 내려가 가지고 사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고 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그래서 애굽의 아주 힘이 센 그런 용사가 창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냥 어린아이들 다루듯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거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막대기를 들고 싸워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힘과 그 무용과 그 용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또 똑같이 그 첫 번째 세 용사들에는 못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밑에 보면 다윗이 23절에서 시위대장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열왕기상에 가면 뒤에 훗날에 가보면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요압을 죽이고 그러니까 요압을 대신해서 이제 군 총사령관이 되는 게 이 브나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새와 브나야에 대한 소개를 보면 첫 세 사람, 첫 번째 으뜸가는 세 용사들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힘이나 이런 무용에 있어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무리의 세 용사들 이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첫 번째 세 용사들도 모든 병사들이 달아날 때 그 밭의 전장터에서 셋이서 그 블레셋의 대군을 맞서 싸웠던 것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었고 또 뒤에서 이야기한 이 버금가는 세 용사들이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그의 향수병을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그 적진을 향하여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왔던 이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세 사람과 뒤에 세 사람의 차이는 성경에서 소개할 때 단지 300명, 800명 이런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세 사람은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버금가는 새 용사들 오히려 이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없지만 오히려 이들의 그 충성도나 헌신이 그 다윗 왕에 대한 그 충성도나 헌신이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그 행한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소개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 세 용사, 으뜸가는 세 용사들이든 어제부터 오늘까지 살펴보았던 이 버금가는 세 용사들이든 이들이 바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다윗 왕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으뜸가는 세 용사들이나 버금가는 세 용사들이나 이 세 무리의 사람들에게 공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으뜸가는 용사로 버금가는 용사로 차별을 두어서 구별해서 나누고 있지만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또 무모함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처음 세 용사들과 뒤에 세 용사들 사이에 갈등과 경쟁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 왕국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다름보다 오직 같은 하나의 같음이 그 다름을 능가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같은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다름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결핍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란이 있고 잡음이 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없고 문제가 너무나 많고 정말 그럴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가 정말 아주 견고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안정된 조직과 시스템과 또 이렇게 덕스럽고 인격 있는 경건한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여 있지 않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는 항상 불안하며 긴장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또한 이 다윗의 왕국이라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모습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근데 나의 삶 속에 일관되고 이런 평화로움이 있다면 나의 삶의 환경이 그럴 만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고 내 주변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삶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것은 나의 삶, 현재의 삶의 그 기초가 그리스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나의 환경이 아주 복되고
풍족한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세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모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배가, 어마어마한 배들이 어떻게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닙니까? 그거는 배 밑창을 채우고 있는 물의 무게 때문입니다. 배가 그렇게 크니까 뜰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배 밑창을 채우고 그래서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개인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만남과 사건들 속에 바로 무게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의 무게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버금가는 세 용사들, 이들의 무모함조차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들의 삶과 이들의 그 무모한 밑바탕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과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호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금가는 세 용사들의 이 뛰어난 무용, 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열심과 충성으로 인하여 무모하게까지 보여졌던 이 세 용사들에 대한 이 사건 속에서 그러함에도 그들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